어,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특히 졸업한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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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유타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인 잭 롱기노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특별히 그 개미 전문가로서 한평생 새로운 개미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개미를 조사하기 위해 다닌 곳이 호주, 멕시코, 또 아프리카인 우간다, 또 모잠비크 등 세계 곳곳에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곳을 다니면서 그가 발견한 새로운 개미의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견을 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롱기노 교수가 새로운 개미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먼 오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8월 말쯤에 날이 어두워질 쯤에 우연히 그 뒷곁 땅속에서 4마리의 개미가 땅속에 나와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에 그 개미가 있던 땅을 파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개미를 발견했는데 이 개미가 원래는 땅속 깊이에서 살았는데 우연히 땅 위로 올라와서 이 교수를 만나서 새로운 개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롱기노 교수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 일은 가장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호기심과 관찰력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터전과 내 일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그리고 직장, 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발견해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지켜야 될 3가지의 절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3개의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참 이 3가지 절기는 물론 시작은 이제 유월절이 그들의 아비벌에 시작돼서 그들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이 유월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해방을 경험하는 엑소도스를 경험하는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3개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만 또 이 3개의 절기는 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해서 그 곡식을 수확한 기쁨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3대의 절기에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애굽에 있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누구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대속의 피고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 곧 성령의 강림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이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고난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되 그냥 그날에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여러분 이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습니다만 무교병은 이 빵이 불어나서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가 가는 빵집에서 먹는 빵은 다 유교병이죠. 근데 무교병은 뭐냐? 딱딱하고 그냥 과자 같습니다. 과자 같은 것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먹었더니 맛도 없고 말입니다. 그냥 과자 같습니다. 그냥 밀가루 그냥 구워놓은 것입니다. 밀가루. 즉 이 무교병을 뭘 의미합니까?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추억마저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고난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매년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분 밖에 텐트를 쳐서 그 텐트에서 그날은 먹고 자고 쉬게 하면서 말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전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늘 향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과거의 잘못과 부족한 것을 새롭게 늘 일깨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에 익숙해집니다. 고난에도 우리의 잘못에도 익숙해집니다. 가끔 청년들이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로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황이 어느 순간 지속되면 내 삶의 모습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고 싶어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약속하죠.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는 하기 싫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옛 고난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늘 가슴에 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장 가기 싫어하고 아마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형제 중에 분명 누군가 그곳에 여러분 누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때 신었던 신발과 옷과 그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역사적 아픔과 고난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억함으로 과거의 잘못된 죄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하게 하십니까? 늘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을 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늘 축복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유월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7.7절 역시 고식을 거두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이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복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 그 일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만 그것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 지나면 어차피 나을 거였고 약도 먹고 있었잖아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결혼한 가족들에게 중요한 아마 시간이 있다는 건 바로 특히 부부에게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일 것입니다. 가끔 바빠서 잊어버리고 남편들이 집에 잊어버리면 집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할 때에 가장 무서워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도 말입니다. 우리들만의 신앙의 절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례받은 날,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날들을 우리의 절기로 삼아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때 나를 만나 주셨지, 하나님이 이때 세례받게 하셨지. 여러분, 세례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제2의 생일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은 우리의 생일이라면 영혼이 거듭난 날은 바로 우리의 세례받는 날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의 그날들을 기억하며 그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물론 노비와 송중의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언제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내가 깊이 깨닫고 오늘 감사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제가 어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교우를 상담했었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도저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힘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감사가 그분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 절기를 지키되 가난한 자와 함께 기쁜 잔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자신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의무가 아니죠. 하지만 절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기를 지키며 이 절기와 절기의 통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다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어떡합니까? 그날을 즐거워하며 모두가 함께 잔치를 빌고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지내며 우리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함께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절기를 지켜갈 때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권역사가 내게 다시금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